하나의 말씀은 잠언 1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마음이 난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바뀌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하는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녹깃장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읽었던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이 바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평화스러운 인간관계의 유지를 위한 경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스러운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선물, 정직, 제비뽑기, 다툼 금지 이렇게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12절에서 19절까지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그 얼굴에 겸손의 광채가 나도록 먼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성도들의 입을 통해 많이 회자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임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멸망의 선봉이요 할 때 이 선봉, 그리고 종기의 길잡이 할 때 길잡이, 이것은 동일하게 얼굴을 가리키는 명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그대로 살려서 본절을 다시 번역하면 멸망의 얼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며 겸손은 존귀의 얼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앞을 보고 있는데 몸이 뒤로 걸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즉 얼굴이 가면 몸이 따라가기 마련인 것처럼 어떤 사람의 얼굴이 파멸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 몸도 마찬가지로 파멸과 심판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고, 또 반대로 얼굴이 축복을 향해 또 생명과 은혜를 향해 나아가면 그 몸 역시 그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감안할 때 본절은 우리가 수치와 멸망의 구렁텅이가 아닌 영광과 명예의 자리에 서기 원한다면 겸손한 얼굴, 온유한 얼굴을 간직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얼굴 표정은 아무렇게나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얼굴은 마음의 반영이고 인격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면 어떻습니까? 이 보기 흉하도록 찔그린 얼굴, 불만과 오만함으로 굳어있고 경직된 얼굴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얼굴을 통해서 온화함, 자비로움, 국률함, 따스함, 이것이 배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온유하구나, 인자하구나, 뭐 우선 그걸 떠나서 기분 좋구나, 나쁘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얼굴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이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얼굴을 통해서 부딪힘이 많고 뭔가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많고 뭔가 이게 그렇게 많으면 어때요? 이 관계도 섬찟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나 온유하고 화평이 되고 사랑의 얼굴은 보고 싶어지고 자꾸 나누고 싶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얼굴에는 이 성내거나 불만이 있거나 무뚝뚝한 거나 무정함이나 냉정함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상대에 대한 무시나 멸시 이런 것이 인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얼굴에도 수많은 근육이 있고 이 근육들은 오랜 세월에 거쳐서 그런 것이 고착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옛말에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 이런 격언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의 얼굴은 자신의 내면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얼굴을 어떻게 가꾸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얼굴을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뭘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어서 두껍게 만들고 이렇게 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아무리 뭐 피고 접고 뭐를 부어도 이 사람의 얼굴은 계속 남아있어요. 그 인상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성형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온유함에 또 사랑에 그런 것이 없으면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쁜 얼굴로 된 것 같아도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모에 막 그 신경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내면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 내면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해요. 그 동행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왔을 때 광채가 나더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너무 그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이것이 그대로 있어서 백성들이 보기에도 야, 저 안에 광채가 넘치는구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이들에게 광채를 전해주는 그런 자가 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얼굴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겸손과 온유함, 깊고 아름다운 인격 이런 것은 다 얼굴에 다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 충만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자녀들에게도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그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가꿔야 되겠죠. 그 거룩하게 가꾸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그 빛을 비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광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갈고 닦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내면의 모습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달라요. 그 받는 사람은 다르죠.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렇게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자신 있어. 나는 뭐 특별히 뭐 화난 것도 없고 뭐가 없고 막 이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체가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나에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 광채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질수록 우리의 얼굴은 복되고 아름답게 비춰질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18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이 사람들은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 한번 보자, 만나자, 뭐 이렇게 해놓고서는 되게 자기 말부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두절미하고 얼른부터 얘기할게 막 그러면서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헛다리 짚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했다가 나중에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망신조차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명조차도 안 돼. 듣기 싫어. 말 그만해. 내가 말할래. 이러면서 자기 말 다 하고 그러고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막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근심에 차고 뭐 예를 들어 상대가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무슨 일 있어? 뭐 기도 제목 있어? 하면서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표정이 안 좋네. 지레 짐작하는 거죠. 야, 너 그 이전에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너 그러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지레 짐작해가지고 막 결론 얘기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사람이 착하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또 다 들어줘요. 또 착하니까. 아닌데도 그냥 다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다 혼나고 아닌데도 뭐. 그럼 얼마나 참 그만큼 난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먼저 들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정이 있어도 내 사정을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 그게 참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가잖아요. 근데 둘이 가면 둘 중에 리더가 누구냐?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둘 중에 리더는 누구냐면 질문하는 자가 리더예요. 질문하는 자. 질문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서 물어보는 거죠. 또 무슨 일 있어? 뭐 했어? 자꾸 질문을. 쌩판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둘 중에 사람들이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끌어가느냐? 질문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 소개해서 알게 됐어요. 이렇게 서로 통성명을 했어요. 그러면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뭐 자녀는 어때요? 뭐 어디에 사세요?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참 보면요, 제가 여태가 이렇게 겪어보면 질문하는 사람은 끝까지 질문해요. 그리고 반대로 듣는 사람은 계속 듣기만 해요. 참 신기해요. 서로 주고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상대도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제가 뭐 이렇게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뭐를 하면 보면 저는 계속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일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가 되면 뭐 해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선생님은 뭐 하세요? 물어볼 줄 알았는데 2시간을 대화했는데 물어보질 않아요. 네. 저는 계속 자녀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네. 그럼 좀 문제가 있죠. 서로 질문해 서로. 그 질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리더인 거예요. 그 질문을 자꾸 해줄 줄 알고. 그럼 사람은 질문을 받고 대답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가면 손님 불러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좋은 게스트는 누군지 알아요? 사회자한테 질문하는 사람. 도리어. 그게 더 사람을 더 넓게 만들고 사회자가 더 그런 마음가짐까지 하죠. 근데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 뭐냐? 말한 것만.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건 뭐예요? 이거예요. 네. 엄청 재미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물어보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서로 이렇게 게스트가 5명이다. 그러면 자기 얘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질문해주고 물어봐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먼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났다, 카페에서 만났다, 그럼 먼저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서로 이렇게 이런 일 있었어, 저런 일 있었어. 그러면 이제 맞장구 치고 그래, 그랬어. 그랬지. 그러면 상대가 되게 좋아요. 이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를 해도 안부를 먼저 묻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다 자기 말 사람이 야,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말만 엄청 해. 30분 얘기한 다음에 이게 숨까지 헐떡헐떡. 이게 상대가 말하려고 그러면 야, 바쁘거든 내가 빨리 끊게. 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서로 물어봐야지. 어떻게 지냈어? 일주일 동안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가 말할 거예요. 그거 들어주면 상대도 그거 들어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꾸 전화를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 왜? 말하면 자꾸 말 들어주니까. 그래서 항상 들어줄 줄 아는 이런 습관이 있어야 오해도 안 사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꼭 사정이 있어야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정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들어주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습관이 돼서 자꾸 이렇게 들어주는 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냐면 시간 낭비를 안 해요. 그래서 지레 짐작해서 내가 말하잖아요. 그 헛다리 짚으면 그 헛다리 짚은 만큼 내가 시간 낭비한 거고 상대의 마음을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처럼 지리 짐작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상대를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잘 듣고
듣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 말하는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하면 그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말해요. 그럼 듣는 사람은 사실 말하기를 좋아하지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계속하면서 풀리는 게 느껴져요. 모든 것을 말하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 대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도 어떤 타교인이었는데 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고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보자 뭐 해서 보게 됐어요. 근데 봤는데 밤 9시에 만났는데 12시까지 있었어요. 3시간을 얘기해서 3시간을. 와, 3시간을. 그래서 제가 와, 웬만해서는 제가 듣는데 자기 엄청 졸렸는데 막 눈 부릅뜨고 막 3시간 동안 이어 물고 와, 그랬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시간이 있냐는 거야. 와, 또 없다고 그래요. 제가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밤에 그때도 한 10시인가 또 일 끝나고 그래가지고 보자고 그래가지고 1시간 반을 또 막 듣고 막 2시간 또 듣고 막 계속 끝까지 이해물고 딱 들은 거예요. 다 듣고 한 대여섯 시간 딱 끝나고 나서 딱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태껏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신 분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해줄 말씀을 하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찰기기 다 해놓고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어땠느냐, 그분 마음이 다 열려 있었어요. 이미 다 열려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 아멘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오래 얘기했겠습니까? 이제 12시 됐고 다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짧고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근데 그분이 정말 감사했던 건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들어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의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면 들어주면 일어나는 거예요. 해결해 주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해결이야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결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이 마음은 되게 들어주는 사람, 반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린 마음 가지고 자꾸 받아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귀를 기울여주고. 그래서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준비해야죠. 질문. 그래서 어떤 요즘에 유튜브도 막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왜냐? 그게 시간도 잘 가고 뭐 따로 편집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명한 사람 불러서 부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질문이에요. 질문을 막 준비해. 10개, 20개 이렇게 다 준비한 다음에 미리 줘요. 내가 이거 질문할 거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 질문할 거를. 자, 그런 프로그램도 자기의 채널을 위해서 질문할 걸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리도 어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준비해야죠. 뭘 질문하지? 미리미리 다 질문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과 원활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하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 말하면서 질문해야 돼. 들으면서 또 다른 질문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어수선하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고 생각해놓고 노트에다가 적어서 하든지 아니면 폰 보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숙지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좋죠. 제가 이것을 가장 깨닫고 좋았을 때가 미국에서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바로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이렇게 듣거나 막 해서 막 어떻게 하긴 몰라도 질문을 막 하고 하려면 그들이 알아듣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질문을 10개나 15개를 영어로 다 준비해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보기엔 제가 영어를 잘하구나 생각하겠지만 다 외운 거예요. 10개, 15개 막 달달달달 외워놓고선 그러고서 이제 순서대로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외국인들 속도가 2배, 3배 빠르거든요. 엄청 빨라요. 사실 못 알아들어요, 이제 대부분. 네. 오케이. 막 그냥 그러는 거 이렇게. 그래도 그다음 막 이렇게 질문하면 술술술 넘어가는. 근데 그걸 안 해놓잖아요. 갑자기 만났다 그러면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그래서 항상 그 준비하는 게 중요하듯이 이 우리나라 언어도 마찬가지죠. 자꾸 누구를 만나기 전에 미리미리 질문할 것들. 이렇게 해서 질문이 많으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시간이 잘 가요. 2시간, 3시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어색해. 계속 어색해. 차 한잔 마시고 갈까? 막 그러면서 20분 내에 끝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좋은 교제를 하려면 질문을 잘 준비해서 전화를 할 때도 누구랑 통화를 하면 질문거리를 미리 준비해서 전화를 하면 통화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처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또 욕을 당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듣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한다라는 것을 꼭 잘 명확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먼저 질문하고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명철과 지혜를 구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이게 뭡니까? 똑똑한 사람은 지식을 자꾸 구하기에 힘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자 누굽니까? 바로 교양을 갖춘 지성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수준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 서점을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수선한가 그곳에 따라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서점이 너무 썰렁해요. 마음이 아파요. 서점에 가면 외롭고 좀 이렇게 마음 놓고 볼 수가 없어. 눈치보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사람 많은 데 가면 좋아요. 마음껏 보고도 하고 저렇게 동기부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이렇게 뭔가 책을 보는 사람이 줄어든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그런 거는 유튜브도 많아지고 전자책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그런 책을 보는 인구가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그만큼 지식을 구하는 거나 아니면 지혜를 얻는 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이 퇴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는 전자책이 나왔든 유튜브가 나왔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보죠.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서 연구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자꾸 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돼요. 오늘날 같은 경우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 방송도 있죠, 유튜브도 있죠, 신앙서적도 있죠. 내가 마음 먹으면 볼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큐티 같은 거에도 야화도 다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노력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을 얻는다, 이것은 바로 말씀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지식, 그 말씀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깨닫는 사람이 더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을 더 나누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솔로몬에게 찾아온 스바 여왕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 부자라서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그 지혜가 어디서 나는지 그 지혜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재산이 많고 부해서 스바 여왕이 온 게 아니라 스바 여왕이 노린 것은 솔로몬의 지혜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지는지. 그만큼 지혜가 재물과 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최고로 여겼던 학력,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 문학, 족보 이런 거 다 필요 없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구나.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행했을 때의 그 기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큐티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 쓰면서도 중요한 것은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1년 동안 그 말씀 카드를 뽑았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살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말씀을 행하고 경험하면 그만큼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카드를 우리가 뽑잖아요. 1년 동안. 근데 그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마지막 작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잘 헤아려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있지. 그런 기쁨이 있는 성도는 그 다음 말씀이 기대가 돼요. 왜? 그렇게 살아봤더니 느꼈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게 없으면 오늘도 이번에도 뽑네 그러면서 그냥 그저 부적처럼 그냥 끝내는 경우가 있죠.
이 말씀은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히 여김을 그저 알면서 끝나지 말고 행함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는 혼자가 아닌 모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를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이웃과 따뜻하고 너그러운 관계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사심 없는 선물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물질이나 뭐 어떤 선물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 선물이 뭐 큰 거, 뭐 엄청난 거 이게 아니라 바카스를 준다 할지라도 요구르트를 하나 준다 할지라도 그런 작은 거지만 그것을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느 한편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에 합당한 대답과 조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서로 다퉈. 그러면 대부분 어때요? 한 사람 말만 들으면 그 사람 말이 옳은 줄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또 그 사람이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걸 같이 듣죠. 형제가 싸운다, 뭐 자녀 둘이 싸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의 말을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해야 돼. 얘 말을 들으면 되겠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같이 들으면 서로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의 관계도 그렇지만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타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런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 대립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항상 제비 뽑기로 하셨어요. 다수결로 하면 어때요? 만약에 다수결로 하면 많은 의견이 그냥 찬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채택되지 못한 사람은 또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거죠. 물론 다수결이 되면 뭐 다수결이라 뭐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그런 다수결 때문에 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다 배제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 그냥 뽑히면 아무 말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한 사람의 말도 무시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건강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자, 이것은 뭡니까? 형제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툼으로 인해서 형제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뭡니까?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혼자 경건하게, 혼자 올바르게 살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선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나름 경건한 삶, 지혜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삶을 끼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든 뭐든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합니까? 더불어서 하는 거죠. 그럼 더불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만족하는데 뭐 나는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거나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것은 잘못됐죠. 더불어 같이 우리 가정은 평안해. 근데 자기 생각으로 끝난다? 얼마나 초라해요. 다 같이 기뻐해야지. 같이 평안해야지. 같이 가정이 푸근해야지.
내가 처한 직장이 같이 푸근해야지. 우리 교회가 같이 푸근해야지. 나만 잘한다, 나만 좋아한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더불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지만 5계명에서 10계명은 뭐예요? 이웃사랑, 이웃에게 잘해 이거죠.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도 대신 관계가 잘 돼도 대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에 대신 관계는 좋은데 대인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대화도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막 엉망이면서 하나님과 관계만 엄청 뜨고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어. 대인 관계만 되게 좋아. 사람들이 인정 다 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좋고.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만큼 이웃과 더불어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과도 뜨겁고 이웃과도 뜨겁고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그 얼굴에 겸손의 광채가 날 수 있도록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내면을 잘 가꾸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광채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명철과 지혜를 구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구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맛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홀로가 아닌 모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 혼자 잘되고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행복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을 나누며 누리는 성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가득 임하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